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을 마구 쓰면 안 되고요. 잘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쓰면은 다수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고 있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만 잘못이라고 몰아붙일 때 쓰일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한 명이 잘못했는데 모두가 잘못이라고 죄 없는 물고기도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모든 물고기는 나쁘다라고 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흐려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음료를 제공을 할 때 커피라든지 다른 액기스를 넣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맑은 물과 그 내용물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저어서 충분히 섞어줘야 되는 것이죠. 물을 흐리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흐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영향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그 물을 쓰는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죠. 유익한 물인가 아니면 해로운 물인가. 그래서 이 속담 하나를 인용을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 이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편을 불러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큰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물을 흐리는 듯한 현상이 발생했었죠.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물을 흐리는 것인데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나쁜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도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그 왕 개인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이것 때문에 온 위협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바의 반역은요, 왕국의 통일성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한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그 속담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 즉 세바 한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에게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가?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찔러 죽일 뿐 아니라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건이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2만 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세바를 쫓고 있던 요압의 군대는요, 세바가 은신하고 있던 성읍에 이르러서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그 공성전에 돌입한 것이죠. 요압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마침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 성읍에, 이 마을에 왜 갑자기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요압에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문제는 반란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잡아서
요압에게 던졌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평화로워졌고 모든 소요가 가라앉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왕권을 회복한 후에 여기 여러 직책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통치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고요.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속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세바라고 하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았더니 물 전체가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읍의 많은 사람을 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한 사람이 문제라면 그 집단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지혜로 그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흐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세바의 사건보다 규모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것도 나름대로 큰 웅덩이 같이 보였는데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천하라고 하는 용어는 진짜 온 천하를 아니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일부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이었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 현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었죠. 이들은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당시에 그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천국 복음은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증명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로마 제국의 그 발달된 도로망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 물에다가 우리가 좋은 액기스, 그 커피나 뭐 좋은 음료의 내용을 탈 때 그것이 한 군데 머물러 있고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확실한 약을 한 군데 숨겨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썩은 물 웅덩이를 정화시키는 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고 물을 휘젓는 이 미꾸라지와 같은 그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은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그를 따르는 몇 사람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는요, 바울을 잡아서 참수형을 시키고 또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을 휘젓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썩은 물 웅덩이를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널리 퍼지도록 휘젓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요. 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질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작용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그 생명의 메시지죠.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촉발된 것입니까? 이 미꾸라지가 휘젓는 것 같은 이 현상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촉발하신 그 현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쓰인 단어와 같은 것인데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대명사로 사용한 말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바가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바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바로 이 불량배라고 하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이 가시적인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는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딱 맞는 말이죠. 세바 사건은 뭡니까? 사탄에 의해서 촉발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결국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비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바를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듣기 좋은 말로 현혹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말일수록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림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아니니라. 그래서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헛된 속임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결국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많은 이단 종파와 사이비 교단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이었잖아요. 실제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큰 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세바의 반란이 또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세바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잖아요.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따르니까. 압살롬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복음을 회방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에요. 사탄의 본성이에요. 이단 종파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취향을 다 연구를 하고 정보를 다 캐내가지고 미리 다 알고 조금씩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의 확실한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는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질 때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반역자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도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할 때는 그런 것을 거의 감추고 있습니다. 세바가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다윗의 부하 요압의 군대를 대항해서 지금 방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성벽을 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이 이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읍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들은 전통적으로 평화와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은 요압이 왜 자기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세바의 반역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요압이 성을 공격하느냐?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죠. 예. 어떤 일을 꾸미는지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조차도. 세바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매력을 내걸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든다거나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 생명의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떠나고 또는 대적하는 일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그 성읍 사람들도 세바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몰랐잖아요. 자,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제는 우리 그 큰 웅덩이의 물을 좀 더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웅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근심과 걱정, 분주함 같은 동요나 어지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해 촉발되는 것인지 분명히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분주한 것이 또는 근심하고 있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촉발된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촉발된 것인가. 내 마음의 물이 흐려지는 것은 좋은 현상인가 아니면 나쁜 현상인가, 무익하고 해로운 현상인가 아니면 유익한 현상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되 구원에 이르지 않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이 흐려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현상이 아닌 것처럼 근심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에 의해 촉발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근심이라면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촉발된 거라면, 마귀에 의해서 촉발된 거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분주하고 수고하다가 열매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탄이 촉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나의 근심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 마음에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카페가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나다가 시험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꽤 오더라고요. 예. 반갑기도 했는데 그러다 어느 정도 매출이 있고 하니까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저희 카페가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출범을 한 지 이제 5개월째인데요. 처음으로 저희 사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도와줄 정도로 한꺼번에 주문이 이렇게 몰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인 생활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제가 평소처럼 여러분 단톡방에 묵상한 말씀 한 구절씩 올리는 거 지난주는 두세 번 했나 모르겠어요. 몇 번 글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할 것은 하고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과연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우리가 정말 이 현상들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여러 어떤 소용돌이, 근심, 걱정, 마귀가 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분별이 된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성령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영적인 동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 읽어야 한다는 생각, 마음을 성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멸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을 휘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물을 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화시키려면 소용돌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현상, 물이 흐려지는 현상은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무엇에 의해서 촉발되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
마귀에 의한 것인가? 세 발은 벨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로 사탄에 의해서 촉발되어서 그 이스라엘 웅덩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촉발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온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근심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에 의한 근심인가? 이것이 분별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둘을 균형 있게 잘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요. 최소한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짧은 우리 경건의 시간 패시지를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소식지를 보니까요. 중국에서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는요, 공산당 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는 국가교회에 가입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공산당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은 대략 1억 3천만 명인데 어마어마하죠. 네. 대부분이 불법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가정교회 이것도 인정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 금지하고 있어요. 2018년도 2월에 그 새로운 종교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미등록 교회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강화되었고요. 또 수백 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나 교인들이 체포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경 판매는 아예 금지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 아이처럼 성경을 안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하교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잖아요. 누가 읽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성경보다 더 재미있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다운 삶이란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살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에 깊어지고요. 진짜 인간다운 삶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